사도신경으로 사용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만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영과 육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수요 예배가 되고, 또 2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박석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위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로 사역이 옮겨지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형통하여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비자와 집, 차량 문제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기존의 선교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박석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오직 주님 앞에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을 파고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의 박석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염과 아버지 전립선 비대증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어서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지장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레이시아로 새롭게 사역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도와주시고 언어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자 문제와 집과 차량과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존의 선교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 선교에 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새벽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주장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1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인데요. 시편 102편은 누가 기록한 시인지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심한 고통과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탄식하는 탄원시, 탄식시이죠. 그래서 1절 위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극히 고통과 고난 중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탄식시, 탄원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교재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본문이 1절부터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딱 끊어져서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면 시편 102편이 개인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탄원하는 탄원시로만 보여지는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시온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시편 13절을 보시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거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그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70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지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14절도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을, 예루살렘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돌을 보는 것도 그리고 그의 티끌도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돌이나 티끌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데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이제 호소하는 내용들이 또 12절에서 22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23절에서 28절을 가면 다시 개인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2편은 정확한 저자를 파악하기 힘들고 또 내용도 앞에는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중간에 이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개인적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참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이 102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지에 있는 유대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제 앞에 101편도 다윗의 시고 뒤에 103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자신의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탄원하고 탄식하고 호소하는 그런 탄식시로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큐티 본문이 1절에서 11절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호소의 부분만을 조금 살펴보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뭔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특별히 2절을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했으니까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 고통과 어려운 날에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작년에 살펴봤던 욥기가 생각났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했잖아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달라고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도 아까 우리가 잠깐 배경 살펴봤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지니까 그렇죠. 70년이니까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외면하시는 그 고통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그런데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지금 고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민족적인 고통과 맞물려 있겠죠.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과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토로하고 토설하는 거거든요. 우리 욥기 때 살펴봤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잖아요. 내게는 죄가 없는데 막 주변에 친구들도 와서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해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뭐 당연한 것 같고 마땅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또 그게 뭐 질병이라면 막 병원이나 어디나 뭐 분주하게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기도회나 예전에 우리 3일 기도회 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파고들 수 있도록,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남아 마음을 아뢰고 토로하고 간구하는 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욥기 때도 살펴봤지만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주님을 향했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의 어떤 응답이나 당장의 어떤 해결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늘 아뢰이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 문제가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통의 그 무거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떻으면 뼈가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질병이면 참 질병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문제면 그 문제가 내 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4절 5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밥을 먹기도 힘들다는 거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심령도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뼈가 타들어가고 살이 뼈에 붙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아마 야위고 메말라가는 것지도 모르겠죠.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지금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23절 24절 보시면,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젊은데 중년인데 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육체적인 질병도, 중한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부분을 앞에 있는 민족적인 것들과 엮어서 또 해석하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루하루가 막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7절 계속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올빼미, 부엉이 다 어디서 밤에 홀로 깨어서 활동하는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렇게 외로움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잠도 자지 못하고 외로움. 또 7절에 나의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또 주목하고 싶은 건, 제 눈에 들어오는 건 8절이었어요.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뼈가 타들어가고 뭐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시들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아마 그 중에 또 힘든 부분들이 8절인 것 같아요.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고 나를 대항하는 자들이 미쳐 날뛰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앞에 101편에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비방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또 우리 욥기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욥도 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방하고 비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비방하고 나를 헐뜯고 조롱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 시대가 지금 다르거든요. 욥기의 욥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 이 바벨론 포로니까요. 시대가 다 다르죠. 욥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거든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외로워하는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본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101편 오늘 102편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항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 새벽에 우리가 나눈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설 명절, 구정 명절도 지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반가운 친지들도 만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남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 은근히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 다니고 우리 호환백악교회 가족이라는 거 주변의 식구들과 친지들 아는데 계속 남 얘기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호소하고 토로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거 참 귀한 것이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늘 주님께 마음을 아뢰는 것,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로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야기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말로 죽이는 거죠.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나도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조롱하는 것, 헐뜯는 것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 일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마음을 아뢰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토로하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갈 때에 늘 순간순간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